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것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하자 그러면 감사할 마음도 없고 감사할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죠. 창조하고 구원한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마음 힘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기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관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딱 사람을 보면 뭐부터 보겠어요? 그렇죠. 잘 알아봐 주시네. 얼굴 표정부터 보죠. 딱 보면 얼굴 표정을 보고 그분이 얼굴 표정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얼굴 표정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뭔가 어둡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 보이면 저도 마음이 또 참 그걸 보고 마음이 힘들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존재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2번 했어요. 2번. 이 매달마다 말씀 주제 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한 달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서 매달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한 달치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심코 또 설교 제목을 쫙 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설교를 했는지 봤더니 벌써 감사에 대한 설교를 2번이나 했더라고요. 2번 했는데 또 어떻게 새로운 걸 할까 고민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9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이잖아요. 감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감사는 생각을 바꿀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보다 무슨 마음이 많이 들겠어요? 그렇죠. 힘든 마음. 힘들다 보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괜히 시비 걸고 싶어져요. 사람한테 시비 걸고 싶고 세상이 다 불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삶이 힘들어지고, 또 절망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또 감사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에 감사가 thank잖아요. T-H-A-N-K, 그렇죠? 그래서 thank you 하잖아요. 상대방한테 감사합니다. thank인 거예요, 감사가. 근데 그 T-H-A-N-K, thank라고 하는 감사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think가 뭐예요? 생각, 그렇죠?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밥이 맛없어지는 거고, 오늘 교회 식당은 너무 맛있어,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식당 가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교회 식당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저도
항상 교회에서만 밥 먹어요. 교회 밖에 나가도 이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벌써 우리 온누리교회 식당은 맛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맛있는데, 밥을 먹다가 반찬이 왜 이래? 그러면 이제 맛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래요. 감사하려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하는 것도 이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 기뻐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되죠. 기쁨보다는 뭐가 많아요, 우리가? 불평, 하여튼 슬픔, 걱정, 관심이 많아요. 잘 맞추시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기뻐하면 그다음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감사하려고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가느냐?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그럴 때 항상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생각을 어둡고 부정적인 쪽에서 감사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기도를 늘 하는 분들은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마음이 많겠어요? 아니죠.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성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내가 긍정적으로 해야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휘테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설교할 때 꼭 그 주간에 있었던 감사의 내용을 하나씩 뽑아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다들 그 주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할까, 도저히 요즘 상황을 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숨죽여서 목사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 살짝 바꾼 거죠, 여러분. 항상 있지는 않으니까, 지난 한 주간만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는 뭐예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바꾸면 또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생각도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습관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면요, 그렇게 그냥 해요. 맨날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감사하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이라도 해결책이 없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다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힘들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땅도 형편없고요, 거기 귀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12명 중에 10명의 보고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사 안 믿어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생각을 바꿀 때 감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감사하는 방법은,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인생을 한번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도 임하세요. 아, 그냥 진짜 내 모습으로만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도와준 분들이 많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 이게 단순하게 내 힘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들,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포드라고 하는, 여러분 자동차 왕 아시죠? 포드사. 예, 포드사를 만든 헨리 포드. 어느 벽지학교 여교사가 학교에 작은 산간 벽지 마을이니까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포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피아노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1,000를 기증해 주세요. $1,000가 보니까 한 100만 원쯤 돼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옛날 스토리니까. 그래서 포드한테 편지를 딱 썼는데 포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기부금을 내달라고 편지가 오겠어요. 그래서 이 포드가 답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일일이 그 달라는 돈만큼 다 줄 수 없으니까 그냥 10센트를 봉투에 넣어서 보내줬대요. 10센트가 한 100원 정도 되려나?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삼성 이정희 회장님한테 보냈어요.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근데 세상에 답이 왔네, 편지가. 놀라서 열어보니까 거기 100원짜리가 있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짜증나고, 그렇죠? 무시하나 나를? 차라리 그냥 편지가 안 오는 게 낫지, 그렇죠? 아유, 뭐 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냥 답을 안 주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100원이 오면 이거 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은 넣겠다,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교사가 이 편지를 받고 이 동전을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동전을 보내줬으니까 이 100원으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씨앗 파는 곳에 간 거예요. 가서 땅콩 씨앗을 산 거죠. 그 10센트만큼 뭐 조금 몇 알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땅에 심었다고요.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땅콩이 맺히겠죠. 땅콩이 조금 수확됐겠죠.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둔 걸 팔아가지고 돈을 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헨리 포드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이 보내준 돈으로 이렇게 땅콩 씨앗을 사가지고 뿌려가지고 땅콩을 걷어가지고 여기서 이익이 좀 남았는데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매년 땅콩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땅콩이 이제 많이 걷어지니까 또 팔아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그걸 또 씨앗을 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피아노를 살 만큼 돈이 모아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교사가 포드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포드가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학교에 $1,000가 아니라 $10,000가 동봉된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니까 $10,000니까 한 1,000만 원, 10배. 처음에 달라고 했던 10배를 주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도움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분은 선생님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만난 최고의 사람입니다. 요청한 $1,000의 1만 분의 1, 10센트를 받고도 오히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서 감사로 대처한 사람에게 나중에는 10배의 열매가 돌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 당연한 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한 대로 돌아와요. 삶이 불만족스럽죠. 그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럼 또 불만족스러운 삶이 반복되겠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지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긍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정원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그렇죠? 하정원에 가서 밥 먹는 거, 제가 보니까 하정원에서 밥 안 하니까 여기 10%가 안 오시더라고요. 밥의 힘이 커요. 밥의 힘이. 예. 감사한 거죠, 그렇죠? 밥 먹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는 내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더 잘났더라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내가 모든 이 병을 다 고치면 훨씬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고, 예? 대기업 회장님도 인생이 힘들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힘든 무게를 다 지고 살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살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오늘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감사는 어떤 거에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감사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근데 이제 그 힘든 걸 보고 무조건 내가 감사합니다 이건 안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근데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해요? 서운한 걸 자꾸 기억해. 서운한 거. 아우 서운해. 지난번에 저 사람 나한테 한 거 서운해. 얼굴 보니까 자꾸 떠올라. 그런 거를 자꾸 지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서운한 건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감사한 건 날마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삶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 고백을 보고 기쁘시지 않겠어요? 그래, 넌 나를 신뢰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겪으면 항상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일을 보냈나? 그런 게 아니죠. 그게 어떨 때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역경을 겪어야만 이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고 어쨌든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리더십을 가져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보는 거죠. 저 사람이 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조금만 잘 넘어가면 저 사람이 훨씬 더 성장할 텐데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내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나. 그걸 잘 이겨내면 정말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안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힘든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그걸 잘 겪어내고 이겨야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 동일하게 어떤 마음이에요? 아픈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데, 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환경을 확 바꾸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환경이 바꾸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조현병이 싹 사라지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집이 팍 생기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렇게 환경이 확 바뀌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도 염려 가운데 기도해서 이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달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럼 다시 마음을 먹으세요. 이거 될까? 안 될 거야. 내 힘으로 이거 불가능할지 몰라. 혹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걱정하고 있다면 아니야. 한번 다시 해볼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에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힘들게.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9월달 시작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